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불쾌한 상상 하나 할까요?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내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물에 딱 집으려고 했는데 불사 저기 파리가 그 음식물 위에 앉는 거예요. 설상가상 파리가 앞다리로 딱 열심히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더러워요. 불쾌하죠. 진작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파리가 앞다리로 이 앞발로 계속 비비는 걸까요? 이 앞다리에 빨판이 있답니다. 이 빨판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거랍니다. 그래야 빨판이 깨끗해야 어디든지 잘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빨판 안에 혀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미각이라는 거죠. 빨판이 깨끗해야 미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비비면서 다리를 청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 만약에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더러우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언 한마디 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합니다. 왜 태교를 하는 거죠? 좋은 음식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술도 참고 또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잠도 푹 자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태교 음악도 듣고 또 좋은 운동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가짐, 좋은 감정, 좋은 기분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야 좋은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태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그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돋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투하면 뼈가 썩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이유가 뭐냐? 무슨 복을 받았냐?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한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9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젊은이요? 청년이요?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젊은이가 아닌데요. 맞아요. 오늘 말씀이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청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달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슨 뜻일까요? 이 젊은이라는 게 뭘까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위험한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넘치는 것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청년 때라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에게 대입하면 청년의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재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청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왜? 과거는 이미 지났잖아요. 미래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열정이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사람이 언제 죄를 범합니까? 과거도 지났잖아요. 미래 오지 않았어요. 죄 짓는 시간도 지금 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 정욕과 또는 허탄하고 그릇된 일에 소비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내가 죄를 멀리하고 또 내 힘과 열정을 하나님께 다 쏟는다 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인생 또는 깨끗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지혜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11절에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시인이 참 지혜롭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사고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죄악인데 어떤 죄악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지웠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들이나 다 공허함에 빠집니다.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공허함에 빠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누릴 수 있잖아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이 공허할까요? 왜 허무할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분명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때, 그렇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연약한 게 사람이 공허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한 두 번째 죄악 할 수밖에 없는데 뭐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나 스스로 채우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지. 공허하고 목마르니까 나름대로 어디 가면 물이 잘 나올까? 이렇게 저렇게 나만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파는데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점 깊이 빠지는 게 공허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이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어.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봐라, 웅덩이를 파봐라,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려면 웅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미 터져 있다는 거예요. 물을 얻을 수도 없고 고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아, 저것으로 채우면 나한테 흡족하겠구나, 만족하겠구나.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즉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스스로 이 웅덩이를 파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니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곰곰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저의 옛 과거도 생각나고 많은 사람들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나만의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벅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스스로 팔려고 하고 또 계셔도 계신 걸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 어렸을 때 또 청년 때에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영접했거든요.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제 안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우물을 팠는지 몰라요. 이 빈자리에 돈으로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질의 우물을 얼마나 팠는지 몰라요. 정욕의 우물을 얼마나 많이 팠는지 몰라요. 음란의 우물을 얼마나 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들, 좋은 물건들 사면 괜찮을 거야. 내 수준에 비해서 많은 것을 삽니다. 과소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쇼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우물을 팝니다. 일 중독에 빠집니다. 관계 중독에 빠집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 우물을 파지만 배우지지 않아요. 취미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취미 생활? 예, 건강한 거죠. 좋은 거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산에 간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이런 목적을 삼아서
운동하면 상쾌하거든요. 상쾌한 게, 행복한 것 같은 게 이게 나에게 채워준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취미 생활이 목적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 취미 생활이 취미가 아닌 것이요. 절대 해갈될 수 없는 쓸데없는 허무한 우물을 파는 격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참 지혜롭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뒀다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뒀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대. 원문으로 보면 보물처럼 숨겨대. 보물처럼 잘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 보물처럼 숨깁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김치국을 좋아해, 된장국을 싫어해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요리할 때 된장국 끓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김치국을 끓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뜨겁게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도 너무나도 귀하니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죄가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이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해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죄에 빠지면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받는데 이 시험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마지막, 내 앞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아담과 하와 이래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의 특징 세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물리치셨어요. 확실하게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영향력도 좀 끼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을 직역하면 나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 아니, 먼저 그 앞에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국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봤거든요. 그의 진정한 리더십을 봤어. 아, 이렇게 위대하신 모세님의 뒤를 이어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툭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지 멋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내 말을 들을까?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과연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셔서 그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딱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야, 성경을 떠나지 말아라. 하루 종일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봐. 실천해봐. 내 길이 형통하게 돼. 똑같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파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고백하라.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13절 읽어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정성이라 그랬어요. 확정성. 도장 찍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삶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최상의 공부 방법이 뭘까요? 최상의 배움의 방법이 뭘까요?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실제로 EBS에서 이런 시험을 했어요. 한 학생이 배운 거를 가지고 인형에다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더 잘 알게 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의 등률이 올랐다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 목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봅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어떤 경험이죠? 전혀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아, 이 말씀은 이거구나. 아, 이 말씀 저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은혜로 체험이 되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중에 오랫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할 때에, 입술로 설교할 때에 더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니까, 고백하니까, 선포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봐라.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시인은 이 선포, 고백을 넘어서 뭘 한대요? 맨 끝부분 보니까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반복. 여러분, 학생들이 왜 예습하고 복습을 하는 것이죠? 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한 번만 딱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고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의 능력이 있거든요. 반복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반복할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외워지고 내 것이 되고 체화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진정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을 즐기라. 말씀을 즐기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을까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신의 머리를 믿는 천재는 삼류다. 노력하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이류다. 즐기는 사람이야말로 일단. 여러분,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삶 앞에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 천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좌절합니다. 왜요? 판단하겠죠.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좌절. 두 번째, 노력하는 사람.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악 물고 노력해 보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좌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즐기는 사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위기가 기회인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고난은 위기가 아니야. 기회야. 즐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가장 즐기는 게 뭡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시인은 분명하게 재물이요? 맞아요. 재물이 있으면, 돈이 좀 많으면 좋은 집을 사서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진정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관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음미하는 것, 이것보다 저에게 만족을 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우연히 만난 기쁨이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봐요, 편안해요. 맛있는 거 먹어봐요,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기쁨,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기분, 이런 즐거움, 만족감, 행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만 시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즐기는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즐거운 것, 환호성을 지르는 삶인 거예요. 왜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음미하는 동안 생명력이 내 안에, 활력이, 생기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 예배 시간에 풀이 죽어서 왔다가 나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동안,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점점점 굳어졌던 얼굴이 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솟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니까, 평안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쁘신 주님이세요. 평강의 주님이세요.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깨우고 있으니 내 영혼이 어찌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으니 내 삶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즉, 마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충만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의 주님, 기쁨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